1505년 7월 후덥지근한 여름날 슈토테른하임 벌판의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밤같이 어두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지축을 뒤흔들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 에르푸르트 대학으로 가던 청년 루터는 벼락이 내리꽂히는 들판에서 혼비백산하여 나뒹굴었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루터는 광부의 수호성인 안나를 필사적으로 불렀습니다.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대학 기숙사에 돌아온 루터는 2주 동안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법관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영리한 아들 루터만은 법관으로 키워 집안을 일으키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광산을 소유할 정도로 부유했기에 루터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루터는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니 맹세를 저버려야 하고 맹세를 지키자니 아버지의 뜻을 꺾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죽을까봐 겁에 질려 엉겁결에 내뱉은 말인데 지켜야 하나 하고 말렸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루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공포는 벼락을 만났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수도원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해 심판을 받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훗날 루터는 이때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즐거움이나 자발적인 마음에서 수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서원했습니다. 그날 루터는 아버지가 사준 법학 서적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교양학부 문학석사 학위를 받고 법학부에 들어간 지 2달, 이제 막 법률 공부를 시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녁 루터는 친구들과 고별 만찬을 했습니다. 만찬 자리에서 그는 시종에 관 침울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말렸고 루터 자신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을 몹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너희는 나를 보지만 내일부터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루터는 에르푸르트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육중한 수도원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촉망받던 법학도 마르틴 루터는 이제 세속의 강을 건넜습니다. 수도원에서 루터는 친구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리 알렸더라면 불같은 아버지가 당장 달려와 집으로 끌고 갈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온 후 알린 것입니다. 루터가 상의도 없이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소리치며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제 교회법의 보호를 받기에 아버지도 어찌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신으로 내가 수도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이다. 네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부요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훗날 종교개혁 이후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고 있을 때 주도 서원에 관하여라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서 아버지께 드리는 아주 긴 공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그때 저를 법률가로 만들려 하셨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벼락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저는 법관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루터가 불효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라는 신학적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아들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고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습니다. 16년 전 마디의 자식이라며 소리치던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축복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입니다. 루터는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었지만 평생 아버지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훗날 루터는 자신이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로 인식했던 기저에는 무섭고 엄격했던 아버지 한스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루터의 수도원 생활은 그야말로 고행 그 자체였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법학 공부를 하던 엘리트 청년이었기에 수도원에서 두 팔 벌려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상의 학식 따위는 이 문 앞에 버리고 오라. 선임 수도사들은 루터의 교만을 꺾는다는 핑계로 혹독한 입회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미천함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수도원의 가장 더러운 오물을 치우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에르푸르트 시내로 나가 구걸 자루를 메고 빵을 빌어오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의 가혹한 잡무와 선임들의 모욕적인 대우를 루터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화장실 청소와 구걸 행각은 그의 지적 교만을 닦아냈고 잠을 아껴가며 매달린 기도와 고해성사는 그의 영혼을 단련시켰습니다. 수도원 안에서의 루터는 고해의 괴물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미세한 탐욕이나 불신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신부님, 제 마음속에 아주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고해 신부가 지쳐서 마르틴, 제발 좀 쉬게나. 살인이나 간음 같은 진짜 죄를 지으면 그때 오게. 라고 소리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1507년 2년이라는 혹독한 수련 기간이 끝나고 루터는 정식으로 사제서품을 받고 그토록 원하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법관을 꿈꾸던 청년이 하나님의 종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로마에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수도원 내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황청이 있는 로마에 탄원서를 전달해야 하는 심부름꾼으로 뽑힌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는 거룩한 도시이자 그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꿈의 성지였습니다. 루터는 동료 수도사 한 명과 짝을 이루어 로마를 향한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당시 수도사들의 규율에 따라 두 사람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에르푸르트에서 로마까지는 왕복 약 20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루터와 동료 수도사는 낡은 샌들 한 켤레에 의지해 험준한 알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거친 비바람이 몰아쳤고 밤이면 이름 모를 마을의 마구간이나 길가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거룩한 성 로마에 가면 영혼의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자였다면 외롭고 위험했을 길이었지만 함께 걷는 동료 수도사가 있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 위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하고 신학적인 토론을 나누며 고통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구걸한 빵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루터는 길을 걸으며 로마에 도착해 성계단을 오르고 성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 아버지께 지은 불효를 용서받고 마음속의 불안이 모두 사라지겠지 라며 동료 수도사에게 몇 번이고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2달 가까이 걷고 또 걸음 끝에 마침내 저 멀리 로마의 전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성벽과 성당의 돔이 시야에 들어오자 루터는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거룩한 성 로마여, 그대에게 문안하노라. 눈앞에 펼쳐진 성스러운 도시는 그동안의 수도사 시절 밥대와 고행 그리고 알프스의 추위를 단번에 보상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기대가 무너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4주간 머물며 목격한 로마는 거룩한 성수도가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가장 먼저 루터를 경악게 한 것은 사제들의 태도였습니다. 루터는 미사를 집전할 때 경외심을 담아 천천히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사제들은 미사를 귀찮은 잡무처럼 여겼습니다. 루터가 미사를 한번 집전하는 동안 옆 재단의 로마 사제들은 대여섯 번의 미사를 서둘러 끝내버렸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빨리빨리 끝내고 비키게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루터에게 생명과 같았던 신앙의 신비가 그들에게는 귀찮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교황청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은 복음 전파보다 권력 투쟁과 예술품 수집, 그리고 화려한 건축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신을 지켜야 할 사제들이 공공연히 첩을 두었으며 이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헌금은 고위 성직자들의 비단옷과 화려한 연회 비용으로 탕진되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이때를 회상하며 로마는 지옥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한탄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이 돈으로 거래되는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의 완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던 교황청은 면죄부 판매를 정당화했습니다. 돈괴의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라고 외치는 궤변이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성자들의 유골이나 성물을 구경하는데도 돈을 내야 했고 그 유물을 만지면 죄가 사해진다는 식의 미신이 신앙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 구원을 고민하던 루터에게 이러한 돈으로 사는 천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의 화려한 성당과 대리석 조각상들 사이를 걸으며 극심한 영적 허기를 느꼈습니다. 겉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했으나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타락한 로마를 보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장 신성한 수행 중 하나인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올라가셨다는 28개의 대리석 계단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친척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는 피가 맺히는 무릎의 고통을 견디며 계단 하나하나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흑사병으로 죽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그의 영혼을 채운 것은 환희가 아닌 차가운 허무였습니다. 루터는 허망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누가 알겠는가? 무릎으로 기어오른 고행 끝에 남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무거운 절망뿐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길고 어두웠습니다. 로마에서 본 면죄부 판매와 사제들의 타락은 루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료 수도사는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며 안도했지만 루터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수도원 문을 들어섰을 때 그는 예전보다 더 지독한 영혼의 가시밭길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독일 교회의 부패 타락상도 로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주고 성직을 사는 행위가 만연했으며 그 빚을 갚기 위해 교구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신부들은 라틴어 성경조차 제대로 읽지 못할 정도로 교육 수준이 낮았으며 복음 대신 가짜 유물 숭배와 미신적인 의식으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머리카락,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쓰였다는 십자가 조각, 사도들의 뼈 조각 등등 이런 가짜 성물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돌아온 루터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로마에 갔다 오면 뭔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짐을 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시르에 차 있는 루터를 보다 못한 그의 스승 요한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보냈습니다. 이 대학은 작센 선제 후 프르드리히가 세운 신설 대학이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성서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의 검은 수도원 탑실에 머물며 대학으로 출근했습니다. 루터는 탑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로마 교회도 독일 교회도 다 썩었는데 그 사제들에게 내 죄를 고백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그들도 모두 썩었는데 누가 누구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빌라도 계단을 기어올라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고해 성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도 여전히 심판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하고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문구가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인을 단죄하고 심판하는 엄격한 잣대가 아닌가? 루터에게 하나님은 법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날 들판의 벼락처럼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자신의 더러운 죄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만 같아 몸서리쳤습니다. 이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의인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죄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인가? 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섭고 싫다. 그럼에도 이제는 성경밖에 기댈 곳이 없었기에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면 죽음뿐이라는 각오로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듯 읽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지만 이 구절은 루터에게 복음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동안 루터가 배운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 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인간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 행위를 깐깐하게 따져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야 믿음으로 살든 말든 할 것 아닌가? 나는 의인이 아닌데 어떻게 믿음으로 산단 말인가?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절벽이었고 그 끝에 서지 못하면 벼락을 맞아야만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탑실 구석편 뒤통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루터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지혜를 선사하였습니다. 루터는 훗날 제자들과의 대화록인 탁상 담화에서 당시 지독한 변비 때문에 변기통에 오래 앉아 사투를 벌이던 중 이 깨달음이 임했음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루터는 다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맥을 다시 보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쓰는 서슬, 퍼런 잣대가 아니라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루터는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처절하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지옥 연옥 천국에 보내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뼈속 깊이 배어 있었기에 그 구절을 수천 번 읽었어도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수천 번 읽었지만 그동안 심판의 하나님만 각인되어 있다 보니 안 보이다가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보였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주면 채찍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구나. 그 의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인 의였구나. 그 순간 루터의 영혼을 짓눌러 오던 슈토테른하임의 벼락, 아버지에 대한 불효,
로마에서의 좌절 등 변비처럼 뭉쳐있던 영혼의 고통이 배설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루터는 훗날 그날 나는 비로소 거듭났으며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번개를 들고 자신을 심판하는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었습니다. 자격 없는 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였습니다. 루터는 탑실의 좁은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탑실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복음의 찬란한 빛을 만난 루터는 더 이상 예전의 소심한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데 로마 교회는 어찌하여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짜 구원을 팔고 있는가? 루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로마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의 허구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밤 사이에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을 완성하여 비텐베르그 성 교회 대문에 망치로 꽝꽝 못을 박아 붙였습니다. 학자로서의 당당함과 신부로서의 카리스마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망, 그리고 그것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아래의 명제들은 비텐베르크의 문학 석사이자 신학 박사이며 정교수인 마르틴 루터 신부의 주재 아래 공개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서신으로라도 토론에 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글자 하나하나마다 루터의 분노와 진리에 대한 열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영적 허기와 공포에 시달리던 청년 루터는 이제 없습니다. 탑실의 창을 열고 복음의 자유를 호흡하게 된 그는 이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비좁은 탑실의 깨달음이 천년제국 로마를 흔드는 거대한 망치 소리가 될 줄은 루터 자신도 미처 몰랐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의 새벽 정막을 깨뜨린 그 운명의 망치질은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었을까요? 천둥벼락에 놀라 죽음의 공포에 떨던 소심한 청년 루터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이후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 번역에 올인함으로써 그렇게 번역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 화형식을 당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성경 번역에 혼신의 힘을 다한 루터, 그의 목숨건 사투가 2부에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작자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터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한 써니 채널이었습니다.